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과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흥미롭게도 그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사탄이 걸고 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시험에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세 가지 말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불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노여나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지만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험의 배경이 되는 광야는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황폐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참혹한 죄의 결과로 생겨난 곳에서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방인의 땅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즉,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닌 소외된 변두리 지역에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부 침략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로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보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흑암의 지역에 빛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서가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다에서 만난 큰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아이를 되살리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움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참되고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을 전환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다윗 혈통으로 오시는 강하고 위대한 왕이라고만 생각했기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옷이 눈부시게 변했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빛났습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는 2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인물들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난 후 더욱 빛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대표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권능으로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애통과 좌절을 이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가르침,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며 그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3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